어제가 여러분 무슨 날이었죠? 설날이었습니다. 어떻게 좀 맛있는 것 좀 드셨습니까? 설빔, 요즘 설빔이란 말을 쓰는지 모르겠지만 새 옷을 입으셨나요? 여러분, 설 명절 연휴 주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음력 1월 1일 설날 오전에 부모님 댁에서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촌 동생 가족들과 군에 입대한 조카, 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느라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모두가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이런저런 대화 중에 제 동생이 인터넷 족보로 이제 가족들의 이름을 좀 검색해 보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족보는 책자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인터넷 족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름을 한번 찾아봤죠. 저 여태까지 제 족보상의 이름이 어질, 인해, 행할, 행, 인행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제 족보상의 이름이 호명은 요한이지만 족보상의 이름은 믿을 신해, 행할 행, 믿음대로 행한다는 신행이더라고요. 이름이 생각보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족보를 살펴보고 있으니까 제 딸이 자기 이름도 있는지 관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도 찾아보래요. 안 나오는 거예요. 뭐 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좀 서운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인터넷상으로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아직 안 돼가지고 딸 이름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어머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족보에 이름 나오는 것보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셔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봐야 기록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체험될 수 있기를, 우리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평강 중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새롭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 찾아온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고향 방문 중인 지체들,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수원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생명의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앞뒤 지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지체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앞에 뭘 붙였죠?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를 수원수목의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늘나라 생명책에 족보에 다 이름이 기록된 천국 백성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명절 모임 중에 안산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구 건강은 어떻고 누구는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건강의 문제는 더 중요해지는데,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를 알았던 시인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자랑해도 장수해도 인생에서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신속히 가는지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도 표현하죠. 그리고 종국에는 인생의 마지막을 반드시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때가 되면 빠이빠이 이 세상을 떠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죽음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것 자체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바로 에덴의 동산, 소위 에덴 동산을 만드시죠. 본문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그저 놀고 먹기만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있었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창세기 2장 8절에서 사람을 에덴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숨이라는 동사를 썼는데, 15절에서는 숨 대신에 누아흐, 쉬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누아흐 동사를 이제 문법적으로,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변형해서 히필령이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문법적으로 바꿔서 쉬다는 동사를 두다로 썼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실 때에 사람이 일과 더불어 쉴 수 있도록 보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일과 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만 해서도 안 되고 쉬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과 쉼의 균형을, 그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합니다. 명절 연휴 기간에
여러분 일과 쉼의 밸런스를 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래요. 주님 주시는 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그것 자체로 완벽한 곳에서 사람을 살도록 인도하시면서 동산 내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마음껏 먹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딱 하나, 단 한 가지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금하시는데요. 뭘 먹으면 안 되나요?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별하는 열매 아닌가? 그러면 그런 열매를 하나님이 금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선악을 아는 것은 중요하니까 그 열매를 금하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단순히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알려주는 열매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 선과 악은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선악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일명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지식과 판단으로 살겠다 하는 사람이 먹는 열매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걸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결과를 말씀하시죠. 먹으면 죽는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려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어요. 삶과 죽음의 가르침을 받은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충실한 사람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지죠.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말했어요. 예,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래? 먹지 말라고 했었어?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들짐승 중에 간교한, 이게 간교하다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렇게 간교하다고 말하는데 긍정적으로 쓸 때는 지혜롭다고 말하거든요. 이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뱀은 참으로란 말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갖게 합니다. 분명히 창세기 2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뱀은 그 명령의 절대성을 약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명령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죠. 그리고 뱀은요, 야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신이 그렇게 말했어? 라고 말하고 있죠. 뱀의 질문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의 그 수많은 좋은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게 만들고 딱 한 가지 금하신 것, 그 명령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뱀의 질문에 여자가 이렇게 답하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이를 어기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뭔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뭐가 바뀌어 있는지 창세기 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뱀에게 전달하면서 자기의 해석과 생각을 가감합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추가하고 정령 죽으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꾸죠. 왜 그랬을까요? 직접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담과 달리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해 들어서인 걸까요? 하지만 여러분,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자리에 남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뱀은 여자에게 물을 때에도 너희에게 라고 복수로 묻고, 여자가 뱀에게 답할 때도 우리라고 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혹의 자리에 남자도 있었어요. 근데 뱀이 여자를 유혹하는 자리에서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를 타겟으로 뱀이 거짓말을 합니다. 본문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주여 주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해요? 절대 안 죽는다 합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죄송합니다, 뻥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서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의미인데, 뱀은요 하와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사고력과 판단력, 지혜가 생긴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뱀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을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선하신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먹어도 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인데, 간교한 뱀은요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김으로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의 낚싯대를 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뱀의 말을 들은 여자가 그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따먹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본문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귀담아 들은 하와의 눈에 선악과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얻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어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꼭 이래요. 그거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보기에도 좋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지혜도 얻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럴듯하게 사탄이 유혹하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물리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담이 거기서 한마디만 했어도, 여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한마디만 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보다 뱀의 말을 더 믿게 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습니다. 아담이 아무런 주저함 없이 먹은 것도 그도 여자와 생각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풍족한, 가장 완벽하고 안전하고 일과 쉼의 밸런스가 완전히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최고의 장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장소에서 살면서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유혹은 뱀이 했지만 선악과는 사람이 따먹었어요. 적극적으로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것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이 벗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본문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요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도 되는 수치심이 죄를 짓는 그 순간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육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진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곳에서 살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환경이 좋다고 해서 죄를 안 짓고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을 환경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환경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여러분, 유혹하는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 오늘날에도 선악과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는 세상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는, 시험에 빠뜨리려는 사탄이 파놓은 함정들이 있어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께서 쓴 정서적으로 건강한 리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1960년대에 아주 유명한 영국의 저술가이자 텔레비전 해설자인 멜컴 맥거리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지금 계신다면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4번째 항목을 더 추가했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가 추측한 사탄의 4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의 스타성을 텔레비전과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더 띄워주겠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가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가상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로마의 루시우스 그라투스라는 거물이, 꼭 루시퍼, 사탄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이죠. 루시우스 그라투스라는 거물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기쁜 인상을 받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 예수는 스타성이 대단하군. 조금만 밀어주면 슈퍼스타가 되겠어. 그라투스가 아레산드르에게 명하여 예수에게 헛바람을 불어넣게 합니다. 로마로 데려오라고 명령해요. 아울러 침례 요한과 함께 아테네 철학학교에서 토크쇼 교사들도 좀 데려오게 합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전도자로 키워야겠어. 문명 세계는 물론이고 두메 산골까지 이자의 가르침을 퍼뜨리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렇게 매력적인 제의를 거절할 리가 없지. 갈릴리 같은 시골 구석에서 촌뜨기에게 대접받는 것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인이 되는 것이 훨씬 낫잖아. 참, 이 프로그램에는 광고가 없어. 딱 하나, 시작과 끝에 이 문구만 내보내자고. 이 프로그램은 사탄 주식회사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 이 글이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960년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오늘날 소셜미디어가 일상이 된 이 시대에 사탄의 유혹을 더 잘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탄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분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이 언약을 잊지 말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겼어요. 자기들의 선택, 불순종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고민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왜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 그거 좀 빨리 먹는다고 뭐 됩니까? 내일 먹어도 되잖아요. 먹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본 다음에 하나님 오늘 아침에 뱀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물어만 봤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먹으면 죽어. 뱃말 듣지 마. 말씀하셨겠죠. 그럼 이 세상에 죄의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담과 하와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이미 약속을 파기하기로,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간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때가 사탄이 틈탈 때인 거예요.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인 본문이 욥기 말씀이잖아요. 욥의 말씀을 보면은, 욥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적으로, 복음이 아니라 인과응보적으로 욥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화살 맞은 것 같은 욥이 그 입술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하기 힘들고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실로 선한 분이세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아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뱀말을 믿고 타락한 인생들을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영이 죽은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예비하시죠. 타락 중에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어찌 선한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같은 거 만드셔서 인간이 타락할 여지를 두셨는가? 아싸리 처음부터 안 만드셨으면 죄를 안 짓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싸리 선악과를 안 만났으면 사람은 다른 식의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중앙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자유로운 선택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과 약속에 신실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처치에 가면은요, 홀만 헌트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벽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보통 그런 성화를 보면 그 옆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문 빗장을 여는 모습을 그려달라. 그때 그 화가가 이렇게 말했대요. 문의 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이런 무슨 의미입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건 그가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문의 고리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들에게 열든지 닫든지 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 신학적 용어로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면서 굳이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둔 것은요, 문의 고리를 안에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지키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간교한 뱀의 유혹에 처음 사람들이 넘어진 거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치심과 부끄러움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시고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쫓겨나가게 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히십니다. 뭘 보여주나요? 이전까지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을 본 적이 없어요.
짐승의 희생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의 희생으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경험하죠. 뭘 말하지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실 계획을 주님이 죄 짓는 그 순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 생명으로 우리의 옷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 입어 그 허물과 죄가 가리워진, 수치가 가리워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유혹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겁니다.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여러분 삶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 수원숲교 모든 선들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그 전까지는 그냥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서 그냥 그렇게만 알았는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라는 뜻이더라고요. 스탠딩이라고요. 스탠딩. 그래서 여러분 자막에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라고 그냥 붙어 있는데 사실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띄고 서가 맞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서서, 할렐루야,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주님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더 잘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평생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할 거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리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생활이라.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곳곳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불신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어둠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